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기도로 응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응답된 기도가 하나라고 한다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100개쯤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진학을 준비했지만 낙방을 경험해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혼을 해야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다고 기도했는데 파산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서 죽는 성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노라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불순한 동기에서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은 정욕으로 기도했던 걸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정욕으로 하는 기도였던 걸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스입니다. 그래, 알았어.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시면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예, 좋죠. 둘째는 노입니다. 아니야, 그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단다 하시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뭐예요? 레이터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란다.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니? 하시며 기다리라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첫 번째만을 보통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뭐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적어도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또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또 그렇게 원하죠. 이렇게 바로 즉시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탄식과 절망, 때로는 원망 비슷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대표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허공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헛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이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니엘의 기도 역시도 그러했어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즉시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셨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순간을 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환상과 그 해석까지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도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응답하시니 다니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로바로 막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다면 어떠실까요? 좋으시겠죠? 예. 답답하지도 않고 너무나 얼마나 시원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드리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바로바로 길을 알려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응답은요, 다니엘에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어쩌면 듣고 싶어 했던 응답은 아니었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자신이 기대하던 응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다니엘을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시대의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해둔 책을 들고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지내던 70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자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복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즉 동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주께 범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회개와 함께 죄의 용서함과 구원도 간구했습니다. 9장 16절에 이르기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저 백성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장 17절 18절에 이르 다니엘은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보심으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범죄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크신 공의와 긍휼로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우상 숭배 죄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차마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가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주의 크신 긍휼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주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의 그 기대와는 무언가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 빠르게 임하긴 했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응답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셨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0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다는 걸까요? 다니엘이 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뭐가 달랐다는 걸까요? 다니엘의 기도 9장 16절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두 가지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첫째는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둘째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입니다. 저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의 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쵸? 같이 읽어봤는데 없죠.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 비슷한 표현조차 찾을 수 없어요. 위로나 격려, 치유, 치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홍수에 휩쓸릴 것이고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해지기로 정해졌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진노가 쏟아지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어떠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응답이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회복에 그 어떤 응답도 없는 것이 분명해요. 오히려 끊어질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전쟁이 임할 것이며 황폐해질 것이고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레미야의 책에서 다니엘이 읽은 것은 70년이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말씀은 71회입니다. 또 회복이 아니라 계속적인 또 더욱 극심해지는 황폐함입니다. 다니엘이 기대한 것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70년이 아니라 71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이 회복되기까지 정해진 기한이 70년이 아니라 71회였던 겁니다. 70년은 역사적인 분명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하였고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던 거죠. 하지만 70주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였어요.
다니엘은 역사적인 언어, 70년이라는 언어로 간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른 이래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또 예언적이며 종말론적인 언어로 숫자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면은 고생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70년하고도 고생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70에 7을 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90년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길고 오랜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일은 이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뜻은 70들의 7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온 이래로 번역한 단어 히브리어 쇠부임은 7의 의미로 한 주간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7년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7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일은 이래를 70년 곱하기 7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일은 이래는 490년이 되죠.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490년이 1차 포로기한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간까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런 뜻인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견해를 주장한 학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요. 특히 이 해석으로는 62일의 한 이래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줄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정확히 490년이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굳이 70 곱하기 7이라는 의미의 일은 이래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시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래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숫자는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렙, 제타, 그죠? 저희들 한동안 그 히브리어 배운 적이 있었죠. 보면 다 그 숫자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쵸? 예, 근데, 그 중에서 7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숫자를 의미해요. 예. 하나님의 숫자이고, 안식의 숫자이며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거기에 많다는 의미에 10을 곱했다는 것은 완전함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근데 또 7을 곱합니다. 결국 일은 이래는 충만, 완전, 만족, 완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일은 이래는 하나님 이 땅에 펼쳐놓으신 구속의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완성이 될 인류의 구속사 전체가 바로 일은 이래를 뜻한다는 겁니다. 또 그 전체 역사가 세 부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7 이래와 62 이래와 한 이래입니다. 또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일은 이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하는 구속의 역사 전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7 이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지난 70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기에 이제 그 약속된 일은 일은 이래. 네, 그 70년은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고요. 다리오 왕의 때에 2차 포로 기한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때 3차 포로 기한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고 영적 갱신과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지난날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게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였을 뿐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7일에는요, 일은 이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63일에가 남아 있었어요. 7일에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런 회복과 영광의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곱 이래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눈으로 보았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이 나타났고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식민지가 되었어요. 성전과 성벽은 다시 회파되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길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제국의 식민지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62일의 기간은 이렇게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아 있습니다. 7이래와 62이래를 잘 참고 견뎌냈으니 마지막 한 이래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회복의 그날이 임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가 더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이래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자가 나타나서 반 이래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거짓 화평을 맺겠지만 이후 반 이래 동안은 본색을 드러내어 하나님 백성을 가혹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 이르러서야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70년이 지나서 이제 고난은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이제 고작 10분의 1을 살아낸 것 뿐이야. 그들은 7이래가 아닌 70이래를 살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70이래를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보통 긴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에서 100세까지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최대한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겠지만 근데 주변에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살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계속 살다 보면은 사는 게 더 지치고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멀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겠죠. 군대 생활 3년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자라면 뭐 임신 기간을 뭐 비유하면 맞을까요? 10개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잘 견디면 끝이 있고 예쁜 아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년의 감옥 생활이라도 뭐 아마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10년, 아니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군생활 3년이면 제대하는 줄로 알았는데 긴급 상황이 떨어져서 뭐 예전에 그 김일성 죽었을 때 그때 막 저희도 군대가 막 상황이 떨어져서 막 진돗개 막 발령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2교대로 막 돌리고 막 소속 근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아주 긴급 상황이 떨어져서 제대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경험이 없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저는 군생활 가운데 휴가가 여러 번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된 기한이 찼는데 그때가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절망감과 슬픔은 경험한 사람만 안다라는 거죠. 과거 코로나가 길어봐야 1년이면 뭐 끝나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했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가도 끝나지 않아서 우리는 절망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줄어들지 않은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이 너무나 풀리지 않아서 잘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여전히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치료를 받아서
극적으로 건강을 찾았나 했더니 또 다른 병에 걸려 눕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 포로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서 회복과 평화와 영광의 날을 볼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그들의 포로 생활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의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니엘이 이런 환상 앞에서 번민하고 아파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마저 이 예언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난 7일에도 결코 쉽지 않게 견뎌온 시간들이었습니다. 62일에도 만만치 않게 겨우겨우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이처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듣기 좋으라고 거짓된 장밋빛 미래를 들려주시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편한 응답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부분만 이해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대로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 때를 올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부르짖을 일들이 세상에는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우리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짐승과 같은 세력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세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가 69일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70일이라고 이른 일이라고 하는 그 전 구속사 역사 가운데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한 일회가 끝나는 그날에 그토록 바라던 다니엘이 기대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던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역사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니엘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인류의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구속의 기한이 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아프고 힘들고 고되고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분투하며 싸워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돌아갈 고향은 없어도 돌아갈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심판과 회복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순례길을 기도함으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이 주님의 날 아침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에도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이 찰 때까지 때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영원히 이 아픔, 이 고통과 이 힘든 일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계속되어지는 정말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